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일생일대의 커다란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 큰 위기 앞에서 세 친구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3장 전반부의 내용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된 거대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1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투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 금신상의 높이가 60규빗입니다. 그리고 너비가 3m나 됩니다. 대략 아파트 10층 정도의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순금으로 이것을 다 만들었다면 그 값이 대단했을 것이고 도금을 했어도 그 강체와 위험이 가히 압도적이었을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이 엄청난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 다 세웠습니다. 두라 평지는 바벨론의 수도에서 남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워낙에 크니까 바벨론에서도 이 큰 신상이 다 보였을 겁니다. 정오의 해가 가장 뜨거울 때 햇빛에 반사된 거대한 신상이 번쩍번쩍하면서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까요? 자신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제하고 싶었습니다. 우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우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성만 다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해도 안 주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해야 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정성을 다해서 빌면 빌수록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다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컨트롤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우상에게 투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었을까요? 이 거대한 금신상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처럼 크고 위대한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지금부터 나를 섬겨라고 말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각 지방의 모든 관리와 간원들을 불러서 낙성식에 참석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낙성식은 건축물의 완공을 축하하는 일종의 준공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천 명이 이 금신상 앞에 다 모였습니다. 왕은 군하대와 모든 오케스트라를 총동원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한참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오를 때 금신상을 향해서 절을 해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절을 하지 않으면 그 즉시로 명렬히 불타는 풀무불에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명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이런 누가 이 무서운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악기 소리를 듣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금신상 앞에 절했습니다. 이것이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절하는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여기서 갈대아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이 바벨론 사람이자 아마 바벨론에서도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들은 평소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높은 간직이 없고 또 왕의 총애를 다 받으니까 눈에 가시처럼
굉장히 싫었을 겁니다. 고발을 들은 왕은 굉장히 분노합니다. 당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잡아들여서 신문을 합니다. 14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여러분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즉시 명렬이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던져 놓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부르는 거예요.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풀무불에 던지지 않고 일단 불러서 신문을 합니다. 왕은 세 사람을 바벨론에서 개명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야.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으로 개명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너희는 이제 바벨론 사람이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말을 잘 들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설득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안금과 생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명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법대로 하면 절하지 않으면 즉시로 당장에 풀무불에 던져 놓아야 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어요. 한 번 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절을 하면 좋거니와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잘 보고 있다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절을 하면 너무너무 좋지 않겠니? 마치 하소연 하듯이 이렇게 회유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이 느부갓네살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죽는 걸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장에 죽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이 세 친구들을 아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인재인데 이 인재가 죽으면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또 왕 자신에게도 굉장히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 친구를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살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늘 핍박만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손해본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기고 삽니다. 밖에 나가면 신분 세탁을 딱 하고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제대로 믿고 성실하게 일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줍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쉽게 내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직장에서 학교에서 잘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요령 부리지 말고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예의 바르게 일해야 합니다.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사랑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고3 친구들 중에서 취업을 나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사람들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능력만 인정받으면 아무도 여러분들을 무시하지 못할 거예요.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회유에도 세 친구들은 단 1초의 고민도 없이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16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것은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너에게 절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대답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제1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앙에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한 신앙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로 신앙의 절개를 굳게 지켰습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수 탄 듯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잘못된 것이고 동성애가 죄라고 확실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에 뭐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인권이 뭐니 다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하면 죄입니다. 당당하게 친구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17절, 18절 말씀은 죽음을 앞둔 세 친구의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순수한 보석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풍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곳에서 모든 학문을 배우고 익혔지만 바벨론 문화권에서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 친구들은 그 하나님께서 능히 자신들을 명렬히 타는 풍문불에서 건져내실 줄을 믿었습니다.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이는 거예요. 뭐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18절입니다. 함께 18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예전 개역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번역을 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살려주셔도 좋지만 뭐 죽으셔도 뭐 괜찮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죽으라면 뭐 죽어야죠. 뭐 그렇게 체념하고 포기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세 친구는 분명히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풍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줄을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 또 다른 뜻이 있어서 자기들을 죽이시더라도 그 뜻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볼 때 지금 이 상황에서 세 친구가 죽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이 자리에 있잖아요, 지금.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죽는 게,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풍문불에서 불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새 친구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방법대로 구원해 달라고 미달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구원하는 방식조차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들의 생명을 처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도를 들으시고 죽이실 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구출 사건과 야고보의 순교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성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잠자던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제 살려주십니다. 구출해 주십니다. 근데 야고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힌 야고보는 천사는커녕 칼을 보내서 죽게 하십니다. 왜 한 사람에게는 천사를 보내서 살려주시고 왜 한 사람에게는 칼을 보내서 죽게 하십니까? 왜 누구는 살리시고 왜 누구는 죽이십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참 그림이 이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도록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향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하신 주님의 뜻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경우가 다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종수를 받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친구들에게 봐라, 니도 내처럼 교회 다니고 기도하면 들어갈 수 있다. 자랑할 거 하나의 영광 돌릴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른 뜻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능을 망치게 하시고 나를 다른 대학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재수하게 하셔서 1년 동안 공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방법만을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이 최악의 상황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최소한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다 양보해도 요거만큼은 절대 양보가 안 되니까 요 정도까지는 해주셔야 됩니다. 이 이상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악의 상황으로 때로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지라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어려움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해도 병이 치료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병중에 있는 것이 나의 믿음에 더 유익하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육신적으로 굉장히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3년이나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다른 사람은 자기 손수건만 올려도 병이 낫는데 자기는 이불을 덮고 자도 병이 낫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바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입니까? 아니죠. 치유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울이 받은 응답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게 하려 함이라. 병이 치료되지 않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족한 은혜, 충분한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왜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시 때문에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로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보십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십니다. 전체를 보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되 정확하게 아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이게 언제 필요한지.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때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시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늘 마지막은 감사의 기도로 마치셔야 됩니다.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시든지 마지막은 항상 감사로 마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기도는 감사로 끝을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졌습니다. 왕은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왜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명령했을까요? 더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고통스럽게 죽이려면 그렇게 뜨겁게 하면 안 됩니다. 조금씩 뜨겁게 해야지 오랜 시간 고통을 받으면서 죽지. 저렇게 7배나 뜨겁게 해버리면 가까이 가다가 다 죽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란 거예요. 왜 뜨겁게 했습니까? 어떠한 신도 건져내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어떠한 신도 구출내지 못하게 시간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어떠한 신도 건져내지 못할 것이라고. 근데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이상하게 4명이 보입니다. 25절에 보시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 4번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더 놀라운 것은 4사람이 풀무불 가운데 다니는데 전혀 불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너무 놀라서 세 친구를 불러냅니다. 근데 3명만 나오고 1명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본 놀라운 광경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우리 2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에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를 구원한 자가 하나님의 천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친구들을 구원한 이 4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천사입니까? 신들의 아들입니까? 그렇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세 사람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 주님은 불 밖에서, 풀무불 밖에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구해주시지 않습니다. 직접 불 속으로 뛰어 들어오십니다. 세 친구들과 함께 불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밖에서 세상을 건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연약한 육신을 입고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친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기 위해서 직접 죽음을 맛보셨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불시험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함께 머물러 계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네 번째 사람이 온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기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던져져서 죄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불 속에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전에는 만나지 못했던 주님을 만났습니다. 불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몸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아파하시는 그 주님을 시험 가운데, 고통 가운데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